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하심과 주님의 만지심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그의 거룩한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시간 다스리시고 놀라운 통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영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 심령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 앞에 밝히 드러나고 모든 죄가 끊어지고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이 오늘 이 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나온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져 삶으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병약한 것 가지고 나온 이들 있습니까?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보다 넘치도록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후에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선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편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만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역경의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주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기다려야 한다. 한가한 날뿐만 아니라 바쁜 날에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요 또 새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날에 우리의 이 시간에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분명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날 말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런 날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다렸던 만남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받는 날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렸던 것을 받는 그 순간이, 기다렸던 이벤트가 일어난 그날이 우리에겐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이처럼 간절히 기다린 끝에 닿은 만남과 응답, 이벤트들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이런 가슴 벅찬 특별한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날, 특별하고 소중한 그날, 평범하나 아주 비범한 그날 말입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앞둔 지금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12월은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을 점검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12월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주님의 임재에 깊이 잠기는 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이곳을 가득 메우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안에서 특별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이번에 다른 분들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날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2마리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들 앞에 시므온이라는 나이가 지긋이 든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기 예수를 빼앗아 안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는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기에 오늘 처음 보는 그 부부의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인생을 보며 저를 보시며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에 대한 소개 중에 조금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 시므온이 기다린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구약 성경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26절에 보시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그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런지,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성령께서 분부하신 바,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매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시므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려웠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메마르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이 공백기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워져 갔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면서 통치를 받았고, 잠시 잠깐 빛을 보는 듯 했으나 그들의 기대와 기다림은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곳곳에서 메시아라 칭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칭 메시아, 타칭 메시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전 165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 자칭 메시아, 타칭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실제로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 주전 65년 인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야 정말 그리스도가 왔구나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다시 주전 63년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꿈은 무산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지쳐갔고 그들의 기다림은 꺾이었고 그들의 희망은 꺾여갔고 그들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단 실망하고 의심이 들고 불신이 싹트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희망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꺾일 희망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소망을 끈질기게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내 삶 속에 전혀 그 일이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기다린 사람,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평생을 기다리는 자로 시므온이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상심과 이 불신의 시대 속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 시대 속에 기다리는 자로 사는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29절에 보시면 그의 고백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에게도 기다림은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은 몇 번이고 그를 절망시키려 하고 그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이 마냥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 꺾이지 않는 소망, 반드시 성취될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간 시므온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 희망은 우리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희망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에서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언제든지 절망하고 실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소망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소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아닌 소망을 붙든 사람은 시므온처럼 결코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은 영혼의 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소망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소망이길 원합니다. 나의 환경이나 바람이나 소원으로부터 출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린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혹 때로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만 지금 내 모습과 형편이 초라해서 위축되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아무 응답의 조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지쳐가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도저히 바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 벌써 덜컥 겁부터 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품게 하신 소망이라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소원의 근거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바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도 강물을 터뜨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영상을 보았듯이
하나님 사막에서 와디를 터뜨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에 소망의 닻을 내려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기다린 사람은 마침내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당혹스러운 날이 아니라 마침내 기다린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므온을 비웃고 소망을 비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그날이 왔겠어? 에이, 그날이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 기다려도 늦지 않지 않겠어? 잘못된 결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와는 혹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므온 주변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비웃고 냉소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오심이 갑자기 일어난 당혹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기다린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마침내 찾아온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만약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순간은, 여러분에게 그 날은 갑자기 찾아온 당혹스러운 날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찾아온 그 날입니까? 우리 안에 기다림, 이 소망을 향한 기다림을 비웃는 냉소와 전혀 이 기다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는 무관심을 버려야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한날이 주님의 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간 그 사람에게는 마침내 찾아온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마침내 임한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날까지 기다리며 가면 마침내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함께 붙들 소망을 향한 한 가지 기다림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 많지만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그의 찬양처럼, 그의 고백처럼 이 약속은 뭐냐? 만민에게 예비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풀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외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말입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제는 너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노역의 때를 그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속박에서 풀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가 바로 이 위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되어 모든 죄의 건세가 깨트려지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종노릇하던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도 이 땅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죄로 얼룩져서 갈등과 상처, 절망과 공허, 질병과 환난, 차별과 소외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마스나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갈등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다치고 상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난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소외당한 외로운 이들에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실패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죄악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빠르게 떠내려가고 있는, 자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쾌락과 정욕을 누리며 죄의 종노릇하며 오늘도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웃으며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중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을 찾아 성전 기도를 하십니다. 이번 주 한 날은 중삼층에 앉아서 오후 시간에 성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번 한 주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굉장히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유독 이번 주는 울부짖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제 기도하려고 올라갔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분들을 중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님의 위로,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회복과 부흥의 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교회에, 나라에,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처럼 우리 개인의 위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은 결국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에 보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고,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 짧은 세 절만 보아도 성령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위로자로 서기 원하신다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 앞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도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성령께 들었고 성령께 순종했고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 언제나 눈과 귀를 열고 있었고,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므온이 어제까지는 성령님이랑 동행했는데, 어제까지는 성령님이랑 사이가 좋았는데 오늘 잠깐 성령님을 놓쳤더라면, 오늘 잠깐 그의 시선이 하필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필 그날에 시므온이 하필 넘어져서, 하필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성령님 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며 때를 잡는 사람이 바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분명히 불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올해 2월에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무슨 부흥이냐? 오히려 비웃고 무관심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비판적인 평가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시작은 한 평범한 채플에서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예배팀이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순서가 그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 한 날 성령께서 그곳을 덮치셨습니다. 그곳에서 곳곳에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이 쉬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졌습니다. 1500석이나 되는 그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 강당에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6시간, 7시간이나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때는 2월이었습니다. 날씨도 추웠습니다. 밖에서 6시간, 7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불가하다 결론 내리고 비웃고 무관심했던 이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믿음으로 기다린 이들에게는 마침내 일어난 반가운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외국인인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누구신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분은 홍투 리우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인 출신이고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에즈베리와 이 윌모어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른 일 하면서 조금 시간 남으면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글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에즈베리와 윌모어를 위하여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정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따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일이 얼마 안 가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 이틀, 몇 주 가면 부흥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홍토리 교수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앞뒤로 피켓을 메고 전도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앞뒤로 아까 그 든 피켓을 앞뒤로 메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 별명이 그래서 샌드위치맨입니다. 샌드위치맨. 이분은 직업이 기도였고 직장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인한테 배워서 한국인한테 전수받아서 새벽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인터뷰를 보시면 이 새벽 기도를 한국인한테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풀타임으로 윌모어와 이 켄터키와 그리고 이 에즈베리를 위해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년여가 지난 시점에 풀타임으로 기도한 지 3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 에즈베리의 올해 2월달에 부흥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에 그에게 이번엔 뉴욕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해라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에즈벨이 부흥이 터진 당시에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부흥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그였지만 부흥에선 감추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가 감격이 있어서 다시 에즈벨리로 찾아가서 그 에즈벨리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 샌드위치맨. 당신이 그때 윌모어를 위해 기도했었죠. 당신이 그때 에즈벨을 위해 기도했었죠. 그리고 세계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겸손한 영토리오 교수님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지금도 그저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동풍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마마클럽 기도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모여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부흥을 위한 크고 작은 집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내년 2024년에는 우리 한국에서 뭐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 로잔 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가 한국에서 내년에 열려요. 이걸 준비하는 교회들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이 지금 로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음 세대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모교인 성결대학교를 가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말씀을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던 것은 이 모임을 시냇가 푸른나무 청년교회 지체들이 주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많이 모이고 대단히 모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청년 지체들이 주신 마음과 감동에 순종해서 1년 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의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학교를 위해, 정말 그 학우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캠퍼스 워십이라고,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교수님이 시켜서, 어떤 목사님이 시켜서 아니라 학생들이 캠퍼스의 부흥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첫 집회를 큰 강당에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모임이 이 부흥 집회를 위한 또 초석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열립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일인지 준비하시는 분들, 또 스태프분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날은 마침내 찾아온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와 같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 동안 듣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부흥이 임한 것처럼 바이블 올림피아드, 말씀의 잔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내일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정말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지나가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통하여서 말씀의 부흥이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의 영적 흐름의 판도가 뒤집히는 일이 이 다음 세대 이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누가 알았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한국의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선교를 하는 나라로 세워질 줄 말입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희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던, 성령님과 동행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에게 영감을 받아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가사를 붙였습니다. 제가 그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땅이 주님 노래하며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이지만 저는 이 마음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의 위로, 이 조선의 위로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천국에 가서 우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우리 이 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의 기다림, 시므온이 받은 은혜, 그리고 이 시므온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침내 찾아온 그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가, 시므온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처럼 주여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행하여 주옵소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열방에 비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으로, 주의 통치로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마침내 올 것을 믿습니다. 매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여 마침내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우리의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어깨를 잠그고 머리를 잠그게 되는 은혜의 강물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느헤미야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난 통해 자복하는 부흥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그 안타까운 백성들에게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결박을 끊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준비하는 자로, 부흥을 기다리는 자로, 부흥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소수로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 기억하시고,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그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오 하나님, 우린 거대합니다.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린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모든 주님의 위로하시고 씻겨주실 것입니다. 펴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므온처럼 이 땅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멍에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는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온 이가 있습니까? 주님 방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그 아버지 보게 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이들 상처받고 다치고 다치고 질병하고 오늘도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찾아가시옵소서.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아버지 희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모든 제목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붙게 하여 주시고 소망에 덧질려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과 고난관에서 아버지 성령과 동행할 때가 되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씻겨지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지 우리 안에 소망이 지나가는 자로 살아갈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시도 주를 향한 깨어있는 자로 살아주시고 주님은 날마다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거치게 하며 승리의 우리의 삶이 노래를 되게 하여 부르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 경배하는 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희망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소망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내 영혼에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과의 친밀함을 어제의 친밀함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소망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영혼의 닻을 내려 아버지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저절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낙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실망을 경험하고 기도의 아버지 힘을 일으켜주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닿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이 닿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원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깨어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금과 충분함을 누리며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된 자들로 마침내 나가올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날, 회복의 날, 아버지를 살리시는 그날이 깜짝이 찾아온 날이 아니라 마침내 나가온 그날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로 날마다 성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십시오. 모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달 아버지, 이 순간 아버지, 주님이 하시오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놀라지 않은 당혹스럽지 않은 아침에 이 날 기다리게 되고 성령님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감동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 사랑 날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님, 우리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하는 그곳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곳 나라가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이 성령의 새바람을 보게 하여 땅에 주옵소서. 불어오소서. 주님의 그 생기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하는 그곳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곳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그런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런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바이블 올림피아드와 이 다음 세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한 준비팀과 우리 이끌어가시는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우신 분들을 주의 거룩하고 정결한 통로 삼아 주옵소서. 시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영적 판도가 뒤집히는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아버지, 모든 역사의 장인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아버지 그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통하여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세계 차리시는 한 영혼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 끝까지 물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진행하는 모든 교역자분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 스태프 한 분 한 분 위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도로로 삼아주셔서 성령의 아버지, 이 바이블 올림피아드에 나아가게 수고하고 자라며 부족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성령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영적인 판도와 이제를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기다리는 자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놀라운 바이블 올림피아드의 역사여 주시고 바이블 올림피아드의 이 땅에 동가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살아가 일어난 지금 기쁨을 살아가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도 수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내가는 좋아한 마음을 내게 보여주시고 저들의 부흥을 위하여, 위로를 위하여, 아버지의 구속을 위하여, 아버지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다리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예수 사랑 나에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경을 보혈이 당신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들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구별 없이 모든 어둠의 영을 비추시니 비추어 주옵소서. 곳곳마다 비추어 주십시오. 거기를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생과 통치가 주의 권세가 있다고 주어진 것을 아버지 믿고 통하여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